50편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 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서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같이 본 시편 50편은 우리가 바로 어제 본 시편 49편처럼 마치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것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도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3절과 4절에 보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임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말씀은 7절 이후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부터는 너희들의 재물이 온전히 나에게 바친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데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인데 너희들이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는 17절 이후부터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마음을 깨우기 위한 말, 본격적인 이야기는 17절 이후로 나옵니다.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근데 왜 그러느냐? 18절에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입으로는 악을 꾸미고 있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고 있으며 21절에 이렇게 있다는 거죠. 21절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잠깐 잠잠했다고 하시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을 너희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권고가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이제 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만 좀 떼놓고 보면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입을 조심하고 하는 것들 정말 중요한데 제가 입을 조심하는 부분,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입을 조심하는 방법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러면 말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조심하고 입으로 거짓을 꾸며내지 않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입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는 이유는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해서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악을 꾸며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침묵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17절, 18절이겠죠. 근데 이 말씀은 나의 법도를 가르치며 도적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과 거의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 우리의 고백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에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입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고 악을 꾸며내는 것들이 아니라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혼자 있을 때 또한 연습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가를 좀 계속 돌이켜보는 마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워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세우는 그런 훈련.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악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시는 그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날. 그래서 온전한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유튜브로 말씀을 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하면서 제가 한번 유튜브로 매일 새벽 말씀을 혼자 묵상하던 것, 교회에서 혼자 하던 것을 유튜브로 매일매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개월수로는 2개월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날수로는 딱 50일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어떤 날은 하지 못한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추석이어서 안 하기도 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들 저는 이것도 또한 저 나름의 저에게 하는 훈련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 위기 가운데도 또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들도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 매일매일 영상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그냥 저는 말씀만 보고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하나하나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1권과 2권의 차이, 그리고 각 편들마다의 차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편부터 오늘까지 계속 같이 왔던 성도님들이거나 혹은 뭐 중간에부터 보셨던 분들이거나 우리에게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시편은 각자 또 다르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시편 말씀을 말씀 나누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필요한 몇몇 절들만 인용하지 않고 쭉 다 읽는 이유도 그 읽는 중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나 싶은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깨달음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50편을 지나면서 주저리주저리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눠보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능력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은혜,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은혜 안에만 있게 하시고 우리가 허투른 말 그리고 악을 꾸며내는 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